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서 자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데려가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오랜만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랜만이죠? 예, 여기는 조금 빈자리가 조금 보이네. 예, 포대별로 앉은 거예요, 지금? 예, 알파 어디 있어요, 알파? 예, 알파하고 있구나. 브라보, 차리, 본부. 아, 예, 차리 본부가 좀 많이 오고 여기 알파 브라보가 조금 적게 왔구나.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 많았죠? 예, 이제 좀 괜찮아졌나요? 예, 아직 아픈 사람 있어요? 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2주 동안 다시 우리 부대에 좀 코로나가 전염이 되는 바람에 예배를 못 드리고 제가 저쪽 임마누엘 교회 방공중대 3사단 방공중대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를 밴드로 이렇게 송출했었는데 아마 참여했던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어쨌든 아직 환절기고 날이 며칠 전까지는 굉장히 낮에 뜨거웠다가 또 어제 오늘은 또 아침에 영하 3도까지 떨어지고 막 이렇게 기온이 들쭉날쭉한데 건강관리에 각별히 좀 신경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대대 전술훈련 평가 있나요? 네, 그죠?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지금 훈련 준비 때문에 한창 바쁘고 힘들 텐데 우리 대대급 부대에서는 또 ATT가 또 가장 중요한 훈련이니까 잘 준비하셔서 또 우리 대대장님 임기 마지막 아마 ATT 훈련이 될 것 같은데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안전사가 없도록 저도 옆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TT 끝나고 나면 이번 달 4월 29일 날 토요일인데요. 여러분들 기억 꼭 하셨다가 4월 29일 날 부대 위문 행사를 대대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도 지금 이렇게 새롭게 단장되어져서 우리가 본청에서 한동안 예배하다가 지금 여기 내려온 지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오랜만에 왔는데 이 예배당이 완전히 이렇게 새 집으로 싹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군인교회다 보니까 예산도 없는데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이셔서 또 재정을 이렇게 또 흘려보내 주시는 덕분에 감사하게도 공사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새 집 지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네. 네. 화장실이 동파되고 뭐 누수가 돼서 이게 바닥에 물이 많이 차고 이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공사가 시작됐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완전 새롭게 단장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옆에 있는 교육관도 지금 공사가 지금 거의 막바지에 있고 위에 다락방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뜯고 다시 새로 지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예배당을 우리가 좀 주인의식 가지고 이렇게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그냥 여기 막 올라오고 했는데 이제 슬리퍼까지 준비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쓰려고 새 집이니까
우리 서로 좀 이렇게 예배당을 잘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뭐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ATT 훈련 끝나고 또 이제 교육 끝나고 위에 공사까지 싹 마무리되는 그 무렵인 4월 29일 날 부대 위문 행사를 지금 대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또 찬양 사역자 김하은 찬양 사역자라는 분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검색해 보면 많이 나와요. 김하은 찬양 사역자 분을 초청해서 위문 공연도 가질 예정이고 또 엄청나게 푸짐한 간식. 제가 작년 가을에 햄버거 세트를 준비했더니 양이 안 찬다고 제가 피드백을 받았어요. 햄버거에다가 뭐 치즈 스틱에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도 양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더 푸짐하고 다양한 간식을 준비해서 우리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 선배님들 대거 초청해서 또 푸짐한 간식 먹으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얘기 또 인생 얘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 날 가급적이면 피해서 휴가 가시고 그날은 많이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부활절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이 껴있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원래 우리가 달렸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서 죽으시고 3일째 되던 날, 자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날을 포함하여 금, 토, 일 3일째 되던 날 오늘 주일에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부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람이 뭐 잠깐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더라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죽었다가 무덤에서 3일 동안 지나고 나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멀쩡하게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신비이고 또 부활은 실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가지신 사람임과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우리 기독교는 이런 종교야.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셔. 뭐 이런 예수님이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또는 증명하기 위한 이런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은 장차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이 올 텐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들도 또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사건입니다. 아직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도 아직 부활하시지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이미 죽었던 모든 자들, 이미 다 썩어서 없어졌던 사람들조차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에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지금 아직 이제 여기 프로그램이 제가 깔려 있는지 안 깔려 있는지 몰라서 인용 구절이 오늘 좀 많아서 제가 보내드리지 않았는데 그냥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이건 오늘 본문이고 저 조명이 하나가 빔을 가리는구나. 어떤 조명인지 찾아서 이거 조금 나중에 기억했다가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사가 대대적인 공사가 되다 보니까 뭐가 조금씩 아쉬움이 좀 있어요. 얘하고 저쪽에 있는 애가 조금 가리네. 어쨌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2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란 죽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들.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망하였다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아니, 이 시간에 나가서 즐기고 놀고 돈 버는데 더 집중하면 되지, 굳이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는 게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은 계속해서 죽은 사람을 잠자는 사람, 죽었다를 잠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뭐냐면 깨어날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거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하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가장 큰 명절, 절기로 지키고 있는 날은 아무래도 성탄절과 부활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한 3년 동안 우리는 이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부 방역 기준에 따라 집합이 금지되고 예배가 중단되는 일을 오래 거치면서 교회가 절기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사실 부활주일은 굉장히 큰 축제고 밖에서는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 예배가 지역마다 이렇게 드려지고 또 뭐 성찬식과 성예전과 이런 것들이 풍요롭게 지켜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회복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코로나 핑계를 대지 않아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절기인 성탄절과 부활절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많이 변질되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성탄절에는 메시아,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나? 그 낮고 낮은 곳에 왜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이 나의 죄와 어떤 상관인가? 이런 것을 깊이 묵상하며 가슴에 새기는 그런 의미의 성탄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즐거운 축제, 뭐 파티, 사랑하는 연인과의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만들기 뭐 이런 걸 기대하는 정도로 지금 성탄절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부활주일, 오늘 부활주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활절 하면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계란 나눠주는 날 이렇게 인식되어져 버렸습니다. 저도 지난 며칠 동안 집에서 저희 아이들 아르바이트 비용 주고 우리 막내딸 친구들까지 동원시켜서 그 조그마한 봉투에 계란 2알 딱 들어가는 그 세트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구운 계란하고 구운 계란만 넣으면 좀 그러니까 젤리인가 사탕인가 뭐 해가지고 같이 넣어서 부대별로 또 박스 포장하고 우리 105대대 또 이따가 저쪽 11시에 가서 예배드릴 3, 4단 방공중대 또 42 관리대대 군단 군기교육대 예, 여기 딱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박스에 싣고 차에다 잔뜩 싣고 왔는데 이처럼 부활주일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머릿속에 계란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란 부활절인가 보지 교회에서 했을 때 그렇지 우리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전하는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주는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교회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 포함되어 있는 그 사이를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끼 뭐 금식을 하자는 등 아니면 뭐 미디어 금식 즉 온라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이나 이런 것들을 한 주 동안 뭐 끊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뭐 되새기고 동참한다는 의미의 뭐 미디어 금식 또는 하루 한 끼 금식 뭐 이런 캠페인 같은 것들이 많이 교회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고작 그 정도 하루에 한 끼 굶는 거 또는 뭐 내가 좋아하는 스마트폰 좀 안 본다고 한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얼마나 묵상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에 대한 이 기록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가슴에 새기며 보내는 것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너무 캠페인 또는 어떤 퍼포먼스 뭐 어떤 이런 것들로 좀 치우쳐버린 절기가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 사실이 믿어지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아이고, 제목이 멀리 가 있나? 본문 뒤쯤에 없을까? 여기 있다. 거기 나왔어요. 네. 자, 제목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네.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으시나요? 예,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 날은 토요일이죠. 예, 유대인들에게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일도 할 수 없고 일을 목적으로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여행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계신 무덤에 안식일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길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안식일날은 못 돌아다니니까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입니다. 일요일 주일 일찍이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달려가 보았더니 돌이 무덤의 문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겠죠? 자,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내가 예수님 무덤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간 것 같아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놀랬겠죠? 네, 그러자 그 두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 듣고 제자들도 놀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랑 같이 예수님 무덤에 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진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10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스승이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한참을 그곳에서 멍하니 지켜보고 있다가 망연자실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자, 그러자 12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와,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거기에 웬 천사가 두 명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천사 둘이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한테 말을 겁니다.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그러자 더 놀래 자빠질 만한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천사가 답변을 듣기도 전에 거기 예수님이 떡하니 나타나 버리신 거예요.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안타깝네요.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어요, 지금 마리아가. 자, 왜 못 알아봤을까? 상상도 못 했겠죠. 저기 세마포에 쌓여서 누워 있어야 될 시신이 갑자기 뒤에 서 있으면 그게 예수님이라고 순간 어떻게 매칭을 하기가 어려웠겠죠? 자, 그래서 거기 서 계신 분과 막달라 마리아가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네 알아버리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본문이 시작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여기서 주여는 예수님을 호칭한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에요. 동산직인 줄 알았대요.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라는 것이죠. 그제서야 이제 선생님이시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곧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즉시 예수님의 부탁대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메신저가 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블라블라블라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첫 번째 증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삶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된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등장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유대인 종교자들에 의해 재판을 받고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는 정치 공작을 당하셨어요. 자,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형수로 사라져버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뭐 그 슬픔 말할 수가 없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런 스승을 따르던 자기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자기들의 신변도 위협이 될까봐 숨어 다니고, 심지어 베드로는 자기를 알아보는, 너 저 사람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나 몰라. 내가 저 사람 제자면 내 손에 장을 지져 라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이랬던 제자들입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몹시 무섭고 두려워서 내가 붙잡히거나 내 신분이 노출이 되면 나도 스승 예수님처럼 저렇게 사형당할까봐 무서워서 덜덜덜 떨며 꼭꼭 숨어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딱하니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놀래 자빠질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 문을 꼭꼭 잠갔는데 거기 갑자기 예수님이 가운데 딱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좀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대요. 그러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옆구리와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못에 박혔던 못자국, 구멍, 창자국 이런 거를 보고 나서야 진짜 예수님이시네 라고 믿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한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자,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자예요. 그러니까 미친 여자였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줬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아까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거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처음에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마리아에게 듣고도 믿지 아니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 앞에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또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들의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대요. 야, 내가 다니면서 3년 동안 그렇게 얘기했잖아. 나 다시 부활할 거라고. 근데 왜 안 믿니? 도대체 답답하셨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뜻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다시 돌아가셨으면 끝난 거지만 예수님 부활하셨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 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우리는 여러 가지 각도로 수없이 듣고 배우고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안타깝게도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수가 있어요. 솔직히.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전에 듣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처럼 오늘날도 주변에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는 저와 같은 목사들을 통해서 여러 각도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진다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의심도 없이 한 번에 이게 믿어지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부활해서 살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믿어진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삶이냐 영원한 죽음이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오늘 마가복음이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쭉 소개했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믿어졌는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믿어진 겁니다. 제자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뭘 노력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저도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기도보다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은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그래 내가 필요한 거는 뭐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그 뒤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싶은 거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 예수님, 성령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구하면 어떤 아버지가 주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면 이 자리에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믿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용사들은 난 믿어. 끝.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셨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거를
알려줘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이미 받아들이고 모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기쁜 소식을, 이 놀라운 소식을 모르는 전우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조금 쑥스러울 수가 있고 좀 어색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못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는 계란을 주면서 오늘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계란 먹고 우리 같이 교회 다니자 이렇게 권면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도구를 이미 다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부대원 전체 수만큼 오늘 간식은 여기 나온 용사들과 근무자들 거는 평상시대로 준비했고 계란은 전체 부대원 수에다가 간부들 것까지 해서 제가 더 여유 있게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포대별로 좀 들고 올라가서 오늘 생활관에 있는 용사들에게 다 나눠주고 또 남는 거 있으면 내일 월요일 날 출근하는 간부님들한테도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전해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같이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같이 다닙시다 라고 권면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 2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 예수님 여러분들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여러분들 보내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